주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우리 삶 가운데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담긴 주님의 심장과 그 마음, 그 갈망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이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이곳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에 탁월하신 우리 이윤성 목사님 고린도전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처럼 어렵게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많이 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14장 1절, 15장 6절 본문을 통하여서 서로의 차이를 사랑으로 극복하고 서로 받으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5장 7절부터 13절 단락도 동일한 내용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7절, 13절 단락을 또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서로 받으라 하는 권고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서로 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핵심 주제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 서로 받으라는 이 권고의 이유를 구약의 약속들에서 사도 바울은 찾습니다. 8절 9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8절은 왜냐하면 하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7절에 서로 받으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받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이유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종자로 번역된 단어는 하인이나 종 또는 대리인, 또 종교적인 의미를 가미한다면 사역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인, 종, 대리인, 사역자. 이 공통적인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섬기는 것, 일하는 것, 그렇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할례 받은 유대인을 위해 일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을 위해 일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사적인 우선성이 유대인에게 먼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했잖아요. 우선순위가 먼저는 유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선조들,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죠. 주신 언약들의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들을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로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것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었다.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나타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는 진술은 로마서 4장에서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견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언급과 평행을 이룹니다. 4장에서도 하나님이 족장들, 선조들,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죠.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언약으로. 근데 4장에서 증거하는 게 뭐예요? 그 약속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4장에서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시죠.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복에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천하 만민이 너와 함께 또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을 또 성취되었다는 것을 구약의 몇 가지 인용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0절, 12절 보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서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근데 열방이 뭐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의 구약 인용 구도를 통해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인용한 말씀처럼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인용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죠. 뭐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열방들이 함께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새의 뿌리, 이사야 11장 10절의 인용이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새가 뿌리가 되어서 나오는 싹, 이새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만민의 기치가 된다. 뭐예요? 이새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메시아가 왕이 되셔서 모든 족속을 통치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의 이방인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 기원을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히 신봉하는 구약의 약속들에서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조들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가운데 이미 이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받으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받으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뜻에 의거해서 서로 다를지라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로서 유대인을 위해서 그 선조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유대인 신자들은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왕이 되신다는 구약의 약속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이 소망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를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된다고 말씀하세요. 소망이 뭐예요? 그건 미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소망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하게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이런 소망에 대한 모든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의 풍성함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능력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구원의 소망은 성령을 통해서 또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 14절에서 22절 단락은 굉장히 중요한 단락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단락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사역자로서의 목적, 복음 전파의 목적, 복음을 전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 구절 가운데 로마서에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핵심 주제가 감춰져 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1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은혜가 뭐예요? 사도로서 부름받은 은혜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건 이 복음을 통한 목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한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바울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로마서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과 같은 직분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사역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제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조건이 있잖아요. 제물이 그렇습니다. 흠없는 거, 순전한 거, 거룩한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복음을 통한 바울 사역의 목표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 그렇죠. 산 제물로 드리라. 뭐예요? 성도들이 뭐예요?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야? 이것이 너에게 합당한 예배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다.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흠없이 순전하게 성별해서 드리는 것. 그게 너희의 영적인 예배다. 다른 말로 합당한 예배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추구하는 복음 사역의 목표였어요. 복음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께 흠없고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소명, 사역을 이런 구약의 제사 용어, 제의적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도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점도 없는 순전한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온전한 제물만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용어들을 바울 서신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성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자, 그 용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여기서 나오죠?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게 제사 용어예요. 구약에 쓰던 제사 용어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사역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흠없고 순전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헛되지 않다. 헛것으로 다름질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많은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다니는 곳마다 그저 교회 하나를 세워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세를 확장하고 사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흠없고 순전한 자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들로 만드는 거였어요. 바울이 만들어요? 아니죠. 복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 목표였습니다. 특히 바울은 에베소서 서두에서 창세전에 성도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설명하면서 창세전의 예정의 목적이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창세전의 예정의 목적이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여기서 제사 용어가 또 나오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예정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에도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 전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없어서 몇 개만 추린 거예요. 이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전함이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에서 교회에 대한 바울의 복음 사역의 핵심 목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으로 자신을 표현한 것처럼 바울 서신 전체에서 이 성도들에 대해서는 흠 없고 순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이 복음 사역의 목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의 사역 목표인 교세 확장, 성공주의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영경 교수님은 이런 복음 사역 목표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지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들의 거룩함을 그 핵심적인 목표로 하는 그의 사역이 바로 복음 선포를 통해 성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곧 그가 선포하는 복음 자체가 성도들의 거룩함을 핵심에 두고 있는 그런 성격의 복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이 사도로서 선포한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라면 그리고 그가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성도들의 거룩함과 순종이라면 이는 곧 바울이 선포한 구원의 복음 자체 속에 거룩과 순종이라는 도덕적인 요소가 그 핵심을 자리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거룩함은 순종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구원의 부차적인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이미 그 속에 순종 혹은 거룩함이라는 도덕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삶의 도덕적인 생김새가 우리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라고 의미심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는 것을 또 그 다음 18절에선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락인데요.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것을 18절에서 뭐예요?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삶이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어떻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1장부터 등장한 복음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한다. 바울이 믿음과 순종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은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할례 받은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이제 성령을 통해 새 생명으로 행하는 자,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로마서 전체 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것은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것은 결국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순전한 자 되게 한다는 표현과 같이 붙어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 자체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단락 22절에서 23절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죠. 로마를 들러서 서바나로 갈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바나는 오늘말로 스페인이죠. 바울이 서바나로 선교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 이유가 뭔가?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지중해 동쪽 지역은 편만하게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렇게 표현해요. 뭐예요? 지중해 동쪽 지방에는 이제 복음을 편만하게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아직 복음의 미개척지인 지중해 서쪽 지역을 이제 복음으로 개척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무수한 고생, 핍박을 경험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쪽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지켜볼 때 이제 동일한 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눈앞에 불 보듯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럴지라도 그 마음 심령에 열망이 있었어요. 내가 저 서쪽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의 죽음의 고비와 고생이 그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그 마음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바나 선교를 로마 교회에게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 교회에게 어떤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것을 23절,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 2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굼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기대한 게 뭐예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지원이란 것은 첫째로 물질적인 지원이죠. 왜요? 이 복음 사역은 물질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질적인 지원 또는 인적인 지원을 다 포함한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 스페인 땅끝까지 선교하는데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로마 교회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지금은 바울의 직면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실행될 수 없는 거예요. 25절, 26절에 보면 지금 스케줄이 뭐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지금 스케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이방인 지역 교회들이 기쁘게 헌금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이방 교회의 헌금을 마땅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걸 마땅한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봤어요. 왜요?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복음을 통한 영적인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빚을 이제 물질적으로 갚는 건 당연한 거다, 마땅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다. 너희가 이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받으라 하는 말도 여기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한 후의 계획을 다시 언급합니다. 28절, 2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들렸다가 로마 교회의 지원을 통해서 서바나 선교여행을 떠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다음 구절에 있어요. 30절에서 33절. 무엇을 지금 이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요청했는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 현재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면서 로마에게 요청한 건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그렇죠? 중보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줬는데 하나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의 적대자들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건져주시도록. 그러니까 그들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 제목을 부탁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방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마찰 없이, 일 없이 그냥 잘 전달하는 것.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 기쁨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계획, 선한 뜻만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되었죠.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저를 해치기까지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하는 결사대가 있었어요. 몇십 명이. 근데 기적적으로 그 정보가 새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 귀에 들어갑니다. 총독이 그래서 보병과 기병을 보내서 바울을 지키게 해요.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이 뭐예요? 로마 성도들의 중보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전달되었죠. 그래서 실제 로마로 압송당하죠. 거기까지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뜨거운 사랑,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 드디어 로마서의 마지막 장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16장은 아시다시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무난하노라, 무난하노라, 무난하노라. 예, 그래서 우리가 1,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자매 베베를 사도 바울이 로마로 파송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서를 베베가 전달을 했을 것이라고 봐요.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근데 추천한다 표현을 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숙박시설이 발달이 있지 않았어요. 공적인 숙박시설이 드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하면서 어떤 지역 사람에 머물려면은 추천서가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집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묵어가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재워줘요. 근데 그 사람 손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아는 사람의 추천서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행하는데 추천서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 없이 여행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었고 일종의 모험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베베가 필요한데 소용되는 것을 다 줘라. 숙식뿐만 아니라 도움 줄 수 있는 것을 다 줘라 하고 추천서와 함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 4절 드디어 이제 인사 목록이 나오죠. 문안하라. 예. 이제 3, 4절 문안하라 한 절 한 절 하니까 우리가 공포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걸 16절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려나? 그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다루고 1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16장에 바울의 길고 긴 인사 목록에 나오는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로마 교회의 많은 이들과 친분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인사 목록에 나오는 많은 이들이 현재 로마 교회의 일원들이에요. 로마 교회의 멤버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로마 교인들 중에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안하노라.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또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만나서 친분 관계를 갖고 또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첫 목록에 나오는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죠. 고린도에서 만났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린도에서 이들을 만났고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나의 동역자들. 나의 동역자들. 근데 남편 아굴라의 이름보다 부인인 브리스가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것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만큼 여자이지만 브리스가의 위치가 컸다는 거예요. 그녀는 아주 탁월한 여성 사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말합니다.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이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집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가정을 교회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된 거죠. 당시에는 집을 개방해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당시는 가정교회들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이런 가정들의 교회예요.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전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브리스가도 여자로서 바울의 탁월한 사역자였고 동역자였지만 교회 지도자였지만은 여인 중에 사도가 있다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레 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유니아는 여자예요. 이제 안드로니고와 부부죠.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개역개정이나 한국어 번역본들을 보면 대개 사도들에게 존중받았다고 표현하는데 원어를 그대로 의역하지 않고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은 사도들 중에 뛰어난 자들이다. 대부분 학자들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사도 그룹 중에 이들이 탁월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한국어 번역본은 의역을 한 거죠. 담임 목사님이 여성 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에 나타난 이들 중에서 브리스가와 유니와 같은 탁월한 여성 사역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면들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봤어요.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우리는 이게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17절, 20절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단락에서 바울이 경계하는 것이 뭔가요? 배운 교훈에 따르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거짓 선생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에요. 배운 교훈을 따르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이들은 복음을 왜곡한 가르침이나 교리를 퍼뜨려서 교회 안에서 파당을 나누거나 또 거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해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신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활한 말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그럴듯한 말. 진짜는 아닌데 말할 때 진짜같이 들리는 말. 사기꾼이 사기칠 때 사람들이 왜 넘어가요? 너무 확신을 가지고 진짜처럼 말하니까 다 혹하고 넘어가잖아요. 누가요? 순진한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진짜처럼 들리는 말. 부드럽고 그럴듯한 말. 그리고 아첨하는 말은 뭐예요? 직역하면은 그냥 축복의 말이에요. 직역하면. 근데 이 문맥에서는 칭찬이나 듣기 좋은 말. 그러니까 아첨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과 듣기 좋은 말로 순진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 중심은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사역하는 자들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순진한 성도들에게 거치는 것을 둬서 미혹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서 분리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사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단순히 순수하고 순진해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순진한 신자들은 미혹의 대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신자는 단순히 순진해서만 안 되고 순수해서만 안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이것이 옳고 그런지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이 표현은 선함과 관련하여서는 지혜로워야 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단순히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선함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순진한 신자들을 미혹하는 가르침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가르침, 복음을 왜곡하는 데는 미혹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미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가 될 때 사탄은
그 사탄을 밟아 파쇄하시는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장 21절에서 27절 문안과 마지막 문안과 찬양으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25절, 27절 단락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 이것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하실 하고 2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락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나오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건 로마서 시작할 때 1장 5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더글라스 무라는 학자는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어구에 바울이 사도로서 할 일에 전모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단락 안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견고하게 하시는 수단이 무엇인가요? 읽어보면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시는데 이것이 앞에 표현과 연결되어 있죠.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있어서 견고하게 세우시는데 그것은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삶으로 구원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한 것.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어구는 로마서 9조 안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주의 설교 첫째 때 살펴봤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은 1장 5절에 나오고 처음 시작하면서 나오고 마지막 단락 16장 25절 27절 단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뭐예요?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믿어 순종케 함.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함. 이것으로 이 목적으로 시작하고 이 목적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때 무슨 형식이라고 그랬죠? 수미상관 형식, 인클로지어 형식이라고 그랬죠. 인클로지어 형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처음과 끝이 어떤 핵심 주제가 있다면 중간에 있는 내용은 다 뭐다? 그 핵심 주제를 설명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9조 안에서도 이 어구가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표를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살펴본 건데 로마서 1장과 저 끄트머리가 저렇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복음,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믿어 순종케 하려고 적에 빠졌네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자,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더글라스 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임무를 남녀 불문하고 불러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케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 복종은 개종으로 시작하지만 평생토록 헌신하는 가운데 심화되어 가는 그런 복종이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이 순종은 솔선수범하는 믿음의 결정적인 단계로서나 그리스도와 계속되는 믿음의 관계로서나 항상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에 비추어 우리는 믿음과 순종 두 단어가 서로 상대를 해석하는 것으로, 즉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포함하고 순종은 언제나 믿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순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믿는 구세주가 다름 아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적으로 믿음과 분리될 수 없는 순종을 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따를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한다. 이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우리 홍인규 교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나 주로 인정하여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여 순종하지 않으면서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자를 죄의 사탄의 통치 아래서 구출하여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자를 믿는 것과 주께 순종하는 것을 분리시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로마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순종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 복음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설교 원고가 많아서 빨리 했는데 벌써 거의 끝날 때가 됐네요. 예, 분량을 제가 시간 조절을, 자, 결론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 믿어 순종케 하려 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그가 전한 칭의의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통적으로 칭의를 이해했던 그 개념,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순종의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증명했고 살펴봤죠. 로마서 정리한다면, 요약한다면 로마서 1장 2장에서는 유대인이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만 실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즉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폭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에서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자,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순종을 하는 자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이러한 칭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4장에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논증했습니다. 이 4장에서 강조된 부활신앙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 5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삶을 6장에서는 죄에서 자유케 된 삶, 죄사함만 받은 삶이 아니라 진짜 죄에서 자유케 된 삶,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단순히 죄산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를 행하는, 의에게 순종하는 삶, 마음에서부터 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칭의, 구원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런 순종의 삶은 7장에서 어떻게 설명되나요? 죄가 주인 노릇하고 죄가 남편 노릇하는 육체의 상태에서는 도저히 그런 삶을 살 수 없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성취되었다는 것을 8장에서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는 이제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진정한 순종의 삶을 실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전제하에서 9장 11장에선 유대인 구원 문제를 다루는데,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혈통적인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남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믿음으로 난 의를 얻은 이방인까지 포함한 새 이스라엘, 그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 이후로부터는 이런 실제적인 순종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한 칭의의 복음을 믿음의 순종과 연결시켜서 증명했습니다.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의 백성들은 그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안에서 칭의의 구조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의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내용에서 국한해서 죄사함, 법정적인 의미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계적인 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관계 안에서 뭐예요? 실제 거룩한 삶을 마음속에서부터 성품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지키면서 사는 삶으로 포함시켜서 그 칭의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한두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안에서 칭의의 구조는 뭐예요? 죄 사함뿐만 아니라 실제 의롭게 사는 삶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여기서 칭의가 나오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칭의의 근거가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칭의는 부활과 연결돼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 8절에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여기서 칭의 용어가 나오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 결국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이 이 칭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칭의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법정적인 의미, 죄에서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에게 종된 자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서, 연합한 자로서 새 생명, 이제 부활의 생명, 새 생명으로 행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칭의의 개념도 너무 우리가 폭좁게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인 15장 16절에서 자신을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흠없는 제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순전한 제물로 그렸습니다. 이것은 믿어 순종케 하려는 복음의 목적이 어떤 것인 거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된 것, 다른 말로 믿어 순종하게 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 이게 바울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봤죠? 자, 앞에서 읽지 않은 또 다른 표현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여기서 또 제사 용어가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여기서도 제사 용어가 나오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신랑의 목적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이 신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흠없고 순전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 이게 복음의 목적이라는, 복음 전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주님이 열망하셨습니다. 바로 교회를 향한 이러한 주님의 열망이 주님의 심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복음의 목적이 결국 어디에서 나왔다?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왔다. 그 신부를 향한 흠없고 거룩한 순전한 신부를 얻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왔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또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거룩하며 허물 없이, 이게 흠 없이 그런 뜻이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사랑, 열망의 목적이 뭐예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교회와 성도가 흠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루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되는 것. 이러한 바울의 사랑, 갈망이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왔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전한 복음은 성도를 믿음으로 순종케 하는 것, 그래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바울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많이 나오게 하고 그냥 대충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의 목적은 다른 말로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복음 전파의 목적은 뭐냐면 믿어 순종케 되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율법의 요구를 진짜 지키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데까지 이르르는 것. 이게 바울 복음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목적은 가볍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면 복음이 얼마나 싸구려 복음입니까? 복음이 얼마나 천박하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또 성도들 가운데는 이 복음이 얼마나 수준 낮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믿음 하면서 대충 살아도 되는 걸로 착각하게끔 만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복음이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온 거예요. 순전하고 거룩한 신부를 얻는 것,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기 이기적인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사랑을 나눌 만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영원을 함께 보내고 싶은 하나님 마음, 그 갈망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는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아가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는 갈망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갈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성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망하시는 순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복음이 이처럼 너무나도 고결한 목적을 갖고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위해서 끝까지 섬 하나 땅끝까지 가고자 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숱한 고생을 넘기면서 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온 이 열망이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순전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사랑의 존재가 되는, 합당한 존재가 되는,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복음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역으로 섬기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역자로 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목적을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내 중심을 밝혀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갈망대로 순전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이 복음의 목적대로 하나님 복음의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된 성도가 될 것,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이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믿어 순종케 하는 것.